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2022년 11월 27일,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자 오샤 한인장로교회 39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샤 한인장로교회는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날 교회 창립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참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이것은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대림절 첫째 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 교회는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은 우리는 누구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그 은혜가 더욱더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창립주일날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나란 누구냐? 라는 질문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함축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말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아이덴티티의 그러한 질문이 같은 질문인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누구도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비결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도 사탄도 어느 무엇도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과 실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세 번의 상징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른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 이 성경의 인물들과 만날 때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가운데 특별히 장소에 필요성이 언급되지 못하고 또 언급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곳이 교회고 예배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무리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동식 텐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과 임재의 장소였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후에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전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이 가시적인 교회로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큰 변화가 교회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일단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공이 드러납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초기에 한 번 이루셨든지 아니면 그 사역 초기와 말기 두 번 이루셨든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을 인간이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불꽃같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요, 좀 더 사뭇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확한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해석일 것입니다. 논란의 주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리라. 그저 유대인들은 예하고 머리 숙이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루어졌고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정신병자처럼 치부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 후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올 때 고레스 때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으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라이트풋 같은 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이 헤롯 때 이루어진 헤롯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지배적인 시각이고 그것이 더욱더 옳은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헤롯 재위 기간 동안 46년 동안 이루어져서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26년 동안 이루어진 이 성전을 보고 AD 27년에 바로 완성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와 유대인들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여진, 그것도 46년 동안 피땀 흘려서 다시 이루어놓은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을 보고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실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 말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겠다고 하신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바로 오늘이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만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으신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추잡하고 하나님께 거하지 못할 완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나라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또 대림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땅에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초라한 그러한 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성급 호텔이라고 우리가 보면 기대하는 것은 그 안에 깨끗하고 정갈하고 최상의 내부 조건을 가진 그런 호텔을 우리가 상징하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쓰레기장 같은 그런 5성급 호텔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텔을 만난다면 당장 우리는 호텔에 항의할 것입니다. 반대로 초라한 시골 여관에서 5성급 호텔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너희들의 외관은 5성급 호텔인데 너희들 마음은 말구이보다 못한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냐. 너희들의 겉은 초라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구이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들은 5성급 호텔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거룩한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나에게 자랑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하느냐?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것을 내가 모르리라고 믿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선포한다.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만큼 거룩한 존재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봐 머리를 숙이고 모세 보고 가라고 했지 스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장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시내산, 호렙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당신이 가소서 모세를 등더미로 보내고 자기들은 산 밑에 있었던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 빈 강정이 되어져서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라고 온 곳에 스스로를 비워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상이 가득 찼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이 없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물며 누구나 다 자랑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텅 빈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곳에 두지 않은 교회,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지 아니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건물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건물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그 보이는 시각적인 가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 진정한 가치, 인간의 가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모이는 교회의 가치를, 그래서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해석을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속죄적인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뜻이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이 모든 공론화된 다음에 깨달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논쟁 때는 예수님은 알았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AD 70년, 이 논쟁이 이루어진 지 한 40년 후에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헤롯 성전마저 잿더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석자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멸망되어서 그 다음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로, 사람 중심의 교회로 교회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때 성전이 무너졌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났을 때 교회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서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교회들은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오샤와 한장교회가 있고,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더 처치, 단수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에 된 교회, 각자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모여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권속들, 우리 자신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더 처치, 단수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우리 겉만 번지르한 사고방식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겉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속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이 속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멀쩡한 건물을 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로 UMC, 감리교단이 급격하게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선 교회들이 교단을, 이 미국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이 교단을 벗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 교회인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유람선인가 아니면 생명선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우리의 거짓된 것이 가득 찬 우상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무너지고 제대로 바로 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이기 시작하고, 그 고인 것이 은혜가 돼서 그 모든 것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에 덮을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현대의 모든 것은 당연한 그러한 가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부족이나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저는 우리 발상되는 사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교회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건물은 우리를 담는 단지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어느 교회 이름과 건물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것은 허물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예배와 말씀과 은혜의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성령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성전에서 교회로 우리 자신이 바뀌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한 목소리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가운데 무게 중심의 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은 교회의 성전에서 교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는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전이 큰가? 우리 교회가 큰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가? 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많은 유희와 오락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전도하고 또 그것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장터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도무지 복음과 연관되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모든 관계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와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플랜과 그런 계획을 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목표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내 구려를 너희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밖에 없고,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채찍을 들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못된 생각이, 성전에 박힌 그런 생각이 교회로 바뀌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철저한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전 세계로 퍼지는 교회의 은혜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철저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외적인 일관성과 외적인 붕이 아니라 영적인 일관성과 영적인 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만 영존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는 교회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 가운데 교회가 영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육체의 모임이 아니라, 육체 연합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연합이다 설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때, 왜 교회여야 하고 왜 교회가 다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 말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묻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은 오래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랑들도 하나님 앞에서 5성급 호텔이 말고보다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지, 말고보다 못한 그런 허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흔들렸다면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 잘 압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캐나다에서 이곳에 와서 초창기에 이주하여서 이 땅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한 모든 사람들, 1년 365일 동안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의 애환, 한 번도 가족들과 식사도 갖지 못하고 1년 360일 세탁소와 가게와 그곳에 일터에서 잡혀있는, 시간으로 오래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말씀 회복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라는 말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되어서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두 다 까먹고 마른 장작처럼 정말로 완벽하게 말라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과 말년에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자녀들이 다 큰 후에, 그리고 건강과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돌이킬 수 없을 때 건강을 회복시키겠다는 사탄의 내일이라는 그러한 전술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지금의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테이 크루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의 전술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끊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라.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하라. 지금 해라. 10년 후에 하라. 10년 후에 할 것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 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낭비해 가면서 우리 것을 찾는다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녀도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 같아도 생각하는 자체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 얼마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중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뒤로 미뤄질 수 없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중에요 라는 말로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에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교회 밖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12월 달이 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뻐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주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12월 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외적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 몰들과 또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산타 퍼레이드,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이어웍스,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산타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산타 퍼레이드와 크리스마스 불꽃놀이를 보면서 너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지금 사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캐롤성을 저도 11월 달부터 내내 차에서 틀고 다니는데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산타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모든 것을 보면서 캐롤적으로 안 만들어도 산타 이야기가 즐겨 나오고 우리가 기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과 부활, 그분과 함께함이 주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참된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평소에는 철저하게 남을 살리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사역에 집중하였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신 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 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도 아니고 로마 교황으로 이루어지는 인물도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살리시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평상시와 달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 우리 예배 중심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를 성전이 아니라 교회로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교회로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핵심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삶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접어들어서 세련된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 그리고 미래적인 기독교, 모든 사람들의 대중적인 기독교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기독교가 필요하겠죠. 문화적인 기독교가 필요하겠죠. 새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외양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세련된 교회와 진실한 교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오히려 세련된 교회가 순전한 기독교를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거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거우냐 제가 물었던 것처럼, 세련된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위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착각, 사단의 이 시대의 선악과로 우리들을 물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은 눈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가, 성소수자들을 향한 자비가, 동성애자들을 향한 자비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이후에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 꿇고 엎드림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함이냐, 그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셔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지속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정확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가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것이 교회 안이건 바깥에 있건 한가하에 일어날 수 있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개혁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이려는 저 여러분들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불같은 성령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4일자 그런 묵상에서 저에게 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가정에서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예화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거룩하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위기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본질의 회복이 사람들 앞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다가 그대로 수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척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하나님과 가까우고 나만 대단하다고 스스로 높은 곳에서 자고한 것 아니야? 내가 뭔데 이런 존재지? 라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논리적인 무신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욥의 세 친구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간교한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영적 각성을 이야기할 때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질 줄 알았어. 너라고 특별하게 사는 것,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사는 것, 너만 힘들지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힘든 삶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단순하게 살고 그냥 기쁘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교회만 다니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라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나도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더 이상 두드러진 모난 돌처럼, 세상에 돌출한 전혀 다른 존재처럼, 외계인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자신의 뜻을 꺾고 세상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챔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한번 칼을 뽑았다면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완벽한 모습과 노력과 각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보시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삽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도 살고 태어나고 언젠가 죽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배는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육지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치를 가지지만 배 안에는 절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이 글을 읽으면서 잠수함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잠수함은 하물며 물 아래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잠수함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 들어오면 잠수함은 망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본질적으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물과 기름같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섞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에 한 발을 얹고 산다고 해도 배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잠수함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영광으로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라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예정 가운데 영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영혼 될 수 있기를, 나 될 수 있기를,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대강절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